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지난 2000년간 이 성경 속의 인물 중에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인 한 사람을 꼽는다면 누구를 꼽으시겠습니까? 눈치채셨다면 한 사람밖에 없을 텐데 아마도 가룟 유다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럽 사람들은 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로 장명을 합니다. 매튜, 존, 이런 식으로.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죠. 요한, 요셉,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많이 짓고는 하는데, 그런데 유다라는 이름은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독일에 가면 이 유다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만약 여자아이가 태어났다면 이름을 김연아, 김태희 이런 식으로 지을 수가 있겠고, 남자아이가 태어난다면 요즘 한창 유명한 손흥민 선수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얼굴 천재라고 불리는 차은우 아니면 임영웅이라고 이름을 우리나라 사람들은 많이 지을 수 있겠죠. 그렇게 이름을 지어야겠다는 고민은 할 수 있겠지만, 혹시 우리 중에 누가 나는 자식이 태어나면 이완용으로 지어야겠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주님께서는 어째서 이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제자로 삼으셨을까요? 주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을 이미 다 아셨을 건데 말입니다. 그가 어떤 경로로 주님 앞에 나와서 제자가 됐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그는 제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그를 품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영광스러운 메시아 왕국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고난의 메시아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 때에 자리 다툼까지 벌입니다.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이 주님께 청탁까지 합니다. 이것은 주님을 끝까지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로 봤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막상 예루살렘에 입성해 보니까 주님은 거사를 치룰 생각은 하지 않으시고 자꾸만 딴 소리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12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곧 봉기한다, 아니면 대의를 위하여 준비하라, 아니면 조만간 큰 일을 이룰 것이니까 너희가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자꾸만 죽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다려온 메시아와 이 예수님의 모습이 다른 모습이 보이니까 어느 정도 실망한 제자들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대제사장을 찾아가 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배신으로 보복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3년간이나 따라가 다니며 그의 인격을 경험한 사람이 어떻게 배신까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가룟 유다의 인간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6월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가지는 자리가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지 않으면 우리는 늘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8월 15일은 무슨 날일까요? 광복절입니다. 일제의 탄압을 벗어나서 독립하여서 주권을 되찾은 날입니다.
우리는 광복절이 되면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태극기를 달고 그날의 상황이 담겨져 있는 영화를 보기도 하고 그날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감격하는 시간을 보내고는 합니다. 우리의 명절의 식사가 그러하듯이 6월절에 함께한 식사 시간은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축제의 시간 또는 기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을 만들고 양고기를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또 쓴나물도 빠지지 않고 준비합니다. 모두가 바쁜 이 가운데에 주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겠죠.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17절에 보니까 6월절 음식을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성 아무에게 가서 이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대답 속에는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18절에 바로 보니까 이르시되 성안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은 깊은 생각 없이 이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밤이 너희들과 이 땅에서 나누는 마지막 6월절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고 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잘 몰랐겠지만 이 모르는 상황 속에서 즐거운 이 식사 시간을 보내던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주 심각한 대화의 주제를 던지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그 질풍노도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 아버지께서 뒤늦게 신학을 시작하셔서 이 사역자의 길로 가셨습니다. 어느 날은 가족들끼리 이제 외식을 하는 자리에서 아버지가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있는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른 교회로 가야 했던 이유는 제 모교는 이제 감리교인데 아버지께서 성결교 교단에서 이제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교회를 옮기셔야 되는 이유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께는 그런 상황이 있을런지 몰라도 저에게는 이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성격 자체가 조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기가 별로 없고 어디 가서 이제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이때는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디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고 놀았던 친구들과 떨어지려니 그것이 싫고 또 좀 이렇게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한참을 울면서 이제 침울한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식사 시간에 갑자기 하시는 말씀, 이 말씀에 식사 시간에 이 분위기는 착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아니 즐겁게 밥 먹던 자리에서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참담했을지 그것이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아버지가 이제 교단을 옮기면서 막 이제 배신자 소리도 듣고 이런저런 힘든 일들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께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저희에게 이제 떠나야 한다. 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시대를 막론하고 제자가 이제 스승을 판다는 것, 이제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것과 같은 일들은 인륜을 저버린다라는 그런 일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너희 중에 하나라는 말은 가룟 유다를 지칭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배신이라는 전체적인, 예수님을 배신한다는 전체적인 상황을 놓고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 유다뿐만 아니라 이 12명의 제자 모두라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나를 버린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자 제자들이 차례대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언제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목적을 위해서 신앙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 앞에 닥친 잠깐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앞에 놓인 이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예수님과의 신뢰를 깨버릴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데 우리는 당장 작은 어떤 것을 위해서 예수님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하나도 남지 않고 도망갈까요? 왜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3년을 쫓아다녔으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 곁에 아무도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3년을 같이 있었는데 서로 대화를 한번 안 했겠습니까? 유다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불만을 품고 이야기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야, 그런 생각은 하지 마. 사랑하는 말로 서로를 위해 줄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제자들이 했던 말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만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닥친 위험의 상황이 오자 예수님을 떠나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했다가 십자가를 지신다는 말을 듣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바로 서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도 언제나 실망하여서 주를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직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만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알아야 할 두 번째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유다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을 모두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배신한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또 사랑의 마음을 베푸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이 이후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을 하시고 식사를 하신 후에 물을 길러와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합니다. 스승이 제자의 발을 닦는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흙바닥에 샌들을 신고 다녔던 사람들에게 발은 가장 지저분한 신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발을 닦는 행위 자체는 하인이나 아랫사람이 하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상황은 제자들에게 이 몸소 자신이 이제 실천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3년을 함께한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그동안 수고한 제자들에게 수고했다, 사랑한다, 이런 말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들의 발을 씻으신 주님의 마음은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나를 팔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 사랑의 그 자체,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다음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년 넘게 동고동락한 제자가 자신을 팔아넘기려고 결심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저 같으면 그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할 것 같습니다. 멱살이라도 잡고 싸우려고 들고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아내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유다와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유다만 빼고 씻겨주셨을까요? 유다도 같이 발을 씻겨주셨겠죠. 그리고 그런 유다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거나 창피를 주지 않고 그저 넌지시 너희가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라는 말로 그 사실을 유다에게만 알려주셨을 뿐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자신을 팔려는 결심을 붙인 약한 제자였지만 주님은 유다를 미워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다함 없는 사랑으로 그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하고 떠날 제자들을 이미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제자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유다라고 사랑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모두 도망쳤을 때에도 유다가 군대를 끌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와서 유다의 손으로 직접 예수님을 떠넘겼을 때도 여전히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께서 우리를 과연 포기하실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주님을 완전히 떠나고 주님의 사랑받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고 또 마음속에 늘 간직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언제나 최종 선택은 주님 품이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비슷하면서도 다른 결과의 모습을 보여준 제자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유다와 또 베드로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베드로보다 가룟 유다가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 같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 출신으로 배움이 약간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제법 유식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아마 12제자 중에서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잘 돌아가고 똑똑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룹에 이제 그는 재정을 맡아보는 총무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어느 모임이든 계산이 빠르고 좀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 회계를 맡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 비슷한 잘못을 하고도 화려하게 제기했는데 가룟 유다는 영영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처럼 이 운명이 갈라지는 예도 드물 것입니다. 둘 다 지도자 노릇을 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했고 전도에 나서기도 했고 또 귀신 쫓는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위험하게 되자 둘 다 결국에는 주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이 둘에게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 사람은 회개를 했고 한 사람은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죄를 지었지만 한 사람은 회개한 후에 변화된 인생을 살았고
한 사람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고 양심의 가책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얼마나 불쌍하고 한심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조차 그를 가리켜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 넘기는 파렴치한 일을 범했습니다. 그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흥정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26장 15절 16절에 나오는데,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는 회개를 맡아 일하면서 평소에도 슬쩍 돈을 훔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는 세속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별 소득이 없자 차라리 몇 푼 받고 넘겨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눈의 가시로 여기던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가서 흥정을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은 30에 낙찰됐는데, 기가 막힌 것은 이 은 30은 노예 한 사람 값에 해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생각한 예수님은 그 은 30, 노예 한 사람을 팔아 넘길 정도의 그 정도의 가치,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유다는 배반했습니다. 베드로 또한 이 어린 계집종 앞에서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외면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연약한 것이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육신의 본능과 죄성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조심하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자기 과신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만만했습니다. 26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제자들은 무시해가면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쟤들은 예수님을 버릴지는 몰라도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작심 3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 형님께서는 작심 3시간입니다. 3시간 만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의 이 다짐을 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얘기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유다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눈물로 회개했고 유다는 그저 후회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75절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라고 베드로는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에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수시로 범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죠. 수도 없이 하나님을 섭섭하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같은 죄를 계속해서
보란 듯이 저질러라, 그렇다고 회개해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려서 자기 앞에 나와 엎드리는 자에게 회개는 예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런 회개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다와 같이 그냥 후회하고 마음의 가책을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함으로 새롭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순절의 넷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수요일을 우리가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주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된 인간의 모습과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을 강조합니다. 죄의 수요일로 시작되는 사순절의 기간은 이 두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우리가 죄와 죽음으로부터 승리한다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돕는 주간입니다. 이날에는 이마에 죄를 바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앞으로 부활절까지 예수님의 고난과 사랑을 돌아보며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간 동안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죄인이 주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작은 할아버지를 전도하려고 가끔 전화를 드리면 할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교회에 못 간다. 교회에 갈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예수님 앞에 부끄럽다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아주 겸손하고 아주 훌륭한 예의 바른 핑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죄인이 오는 곳이에요.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받기 위해 오는 거예요 라고 할아버지께 늘 얘기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인지 몇 년 전이지만 할아버지께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셨다는 소식을 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가 없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겠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이것이었습니다. 유다는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렸고, 베드로는 똑같이 자신이 죄인이고 예수님 앞에 부끄럽기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말년은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죽고 그렇게 순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고 만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게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런 복 자판기로의 예수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할 구원자,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내 안에 왜곡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만들어 따르고 있었다면 다 내려놓고 그것을 회개하고 진정한 진리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에 예수님을 맞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추는, 그리하여서 우리 안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